사실 오늘은 좀 비가 와서 아침에 예배당으로 향하는 그 발걸음이 조금 무거우셨을 수도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을 책임지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부르시어 오늘 이 자리로 인도하시는 것은 바로 오늘 성가대 찬양한 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전부 되셔서 우리를 푸른 초장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여 주시는 것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고요. 이 시간 진리의 영 되신 성령 하나님께서 친히 여러분의 마음을 어루만지시어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아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뜻이 무엇인지 제대로 확인하고 발견하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말씀을 만나 생명의 양식이 되고 세 번째 시간이고요. 제목은 말씀은 영원한 유산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고 전하도록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먼저 보도록 할까요? 다시 한번 봅니다. 26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내 육체와 마음은 쇠약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요 영원한 분깃이시라. 아멘. 말씀의 의미는 어렵지 않게 와닿죠. 충분히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쉬운 말씀이지만 마지막에 나오는 단어 분깃이라고 하는 단어가 조금 낯설게 여겨집니다. 우리 일상에 잘 사용하는 표현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요. 먼저 이 분깃이라고 하는 단어부터 정리해야 할 듯합니다. 성경에 보면 왜냐하면 구약 성경에는 이 분깃이라고 하는 단어가 참 많이 등장해요. 심지어 신약 성경에도 등장을 합니다. 구약 성경에서는 이 분깃이라고 하는 단어가 또 다른 단어로는 기업이라고 하는 단어, 유산이라고 하는 단어로 사용되기도 하는데요. 영어 성경에 보면 거의 제가 확인해 보니까 거의 대부분의 성경에서 이 분깃을 portion이라고 하는 단어, 몫이라고 하는 단어로 번역해 두었습니다. 그래서 분깃의 사전적인 정의는 나누어 받은 몫이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지만 성경에서 이 분깃이라고 하는 단어가 사용되어질 때는 그 의미가 조금 더 깊어지게 되어져요. 왜냐하면 이 분깃이라고 하는 단어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설명할 때 자주 사용되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성경에서 특별히 구약 말씀 가운데서는 이 분깃이라고 하는 단어가 특별한 용례 가운데 사용될 때 전쟁의 경우 그리고 유산을 나누어 줄 때 사용이 되어지는데,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어지면 적군이 소유하고 있었던 모든 것들을 전리품으로 이제 갖게 되어지죠. 취하게 되어지죠. 그때 그 전쟁에서 세운 공로에 따라 그 분깃을 전리품을 나누어 주게 되어져요. 그것을 분깃이라고 표현하기도 하고요. 또 내가 어떠한 상속을 받게 되어질 때 그것을 나의 분깃으로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5장 말씀에서 들려주신 탕자의 비유에서도 둘째 아들이 나에게 돌아올 분깃을 미리 달라라고 아버지에게 요청을 하는 것인데, 이거 그러니까 고얀 녀석이죠. 왜냐하면 아버지의 죽음을 미리 전제하고 유산을 미리 달라고 한 것입니다. 우리가 이 분깃이라고 하는 개념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오늘은 좀 이렇게 단순화해서 유산이라고 하는 개념으로 오늘 이 분깃을 한번 설명해 보도록 할게요. 유산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보통 이해하기를 이제 부모로부터 그 선대로부터 내가 얻게 되어지는 유형 무형의 모든 자산들을 우리가 분깃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실상은 뭐 돈을 이야기할 때가 많죠. 그래서 이 유산이라고 하는 것은 부모의 자녀에 대한 그 사랑을 표현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많은 경우에는 가족 간의 비극을 초래하는 아픈 결과를 만들어내기도 합니다. 교회 안에서도 저는 돈독한 형제 관계가 이 유산 문제로 틀어지는 것을 본 적이 있고요. 오랜 기간 그 아버지를 이제 어머니 돌아가시고 시아버지를 모셔온 막내 며느리에게 시아버지가 상당히 많은 유산을 남겨주게 되어지자 이것을 이제 형제들이 소송을 걸게 되어져서 그로 인해서 참 괴로워했던 집사님을 본 경험도 있습니다. 생각보다 이게 참 쉽지 않은 문제가 되어지죠. 남침내 교단의 신학대학 교수인 게리 스탠리라고 하는 분이 계신데, 이분은 커뮤니케이션 전문가이기도 합니다. 그분이 쓴 책이 이제 자전적인 소설이긴 한데 아버지의 위대한 유산이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우리나라에도 번역되어져 있는데, 저자는 내가 아버지로부터 정말 엄청난 유산을 받게 되어졌는데 그 유산은 물질적인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삶 전체이고 또한 아버지와의 추억이 내 인생의 가장 소중한 유산이다라고 말하게 되어져요. 이렇게 기특한 아들도 있지만 사실 미국의 어떠한 정신적인 인권 문제에 있어서 정신적인 대부가 되어지는 마르틴 루터 킹 목사님 같은 경우는 얼마 전에 기사에서도 났는데
그 새 온누이가 유산 문제로 이제 의절까지 하는, 절연까지 하는 비극적인 일들이 벌어지기도 하는 것이죠. 사실 이 유산의 문제가 그 비극으로 점철되어지는 데에는 언제나 나의 자격에 대한 이제 이야기가 그 안에 남겨지게 되어져요. 그러니까 내 자격에 따라서 포지션, 내 분깃, 내 유산이 이제 마땅히 결정되어져야 한다 하는 것이 이제 사람들의 생각이죠. 이러한 세상의 생각들과 전제들 때문에 우리는 생각하기를 어떻게 생각을 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잘 살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어떠한 분깃, 어떠한 유산이 내게 있다라고 우리는 생각할 때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성경을 잘 살피게 되어지면 세상의 기준과는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과는 달리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면 우리에게 유산이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성경은 말씀하시길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 자체가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유산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가장 먼저 여러분 아시는 대로 아브라함을 불러내십니다. 아브라함이 특별해서 믿음의 조상이 되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류를 구원하시겠다라고 하는 구체적인 계획을 그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하신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어느 날 이방 땅에서 우상 숭배하고 있었던 아브라함을 불러내시어 그냥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어서 두려워하고 있는 아브라함에게 두 번째 나타나실 때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창세기 15장 1절입니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너의 방패요 함께 있습니다.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멘. 여기서 지극히 큰 상급, 이게 바로 분깃이라고 하는 뜻으로 해석되어져도 무방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너의 가장 큰 상급이다, 내가 바로 너의 유산이다, 분깃이다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경 말씀을 보니까 우리의 일반적인 생각과 하나님의 말씀은 상당히 다른 것 같아요. 얼마 전에 둘째가 태어난 성도님 가정이 있어요. 교회 등록하신 지 이제 1년 정도 되어지시는 가정인데, 이제 아내는 이제 산후조리원이 있고 이제 남편 되시는 분과 첫째 아이, 이쁜 아이인데 테리라고 하는 이쁜 아이인데, 그 아이가 이제 교회에 왔길래 아이가 얼마나 엄마 보고 싶겠어요. 조리원에 이제 뭐 요사이 아무도 들어가지, 남편도 들어가지 못해. 그러니까 이제 2주 동안 엄마를 보지 못하니까 아이가 엄마 너무 보고 싶어 할 것 같아서 얼마나 엄마 보고 싶냐고 테리한테 제가 많이 엄마 보고 싶지 그러니까 갑자기 남편 되시는 성도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제가 더 보고 싶어요라고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이 말은 좀 그래도 젊은 부부니까 사랑스럽긴 하잖아요.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그 연애 초기에는 몰라도 이제 결혼한 20년 정도 지나가는데 기념일 잊어버리고 뻔뻔하게 내 앞에서 내가 당신 선물이잖아 그렇게 얘기하면 여러분 어떠시겠어요? 근데 성경에는 막상 이 유비가 정확할 수는 없지만 이런 표현들이 많이 나온다라는 거예요. 시편 119편 57절 말씀 봅니다. 여호와는 나의 분깃 유산이시니 나는 주의 말씀을 지키리라 하였나이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시편 기자가 무엇이라고 고백해요? 하나님이 바로 나의 유산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겠습니다.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내가 너의 분깃이다. 나의 말이 너의 분깃이다. 이거 감사한 말이긴 한데 여러분 어떠세요? 솔직히 여러분의 마음에 흡족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인생의 가장 큰 유산이라고 하는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충분하게 이 시간 들려지시나요? 제가 한 10년 정도 전에 봤던 프랑스 영화 하나 있는데 재밌게 봤어요. 여름의 조각들이라고 하는 영화입니다. 근데 이 영화에 보면 이렇게 코믹 영화긴 한데 영화가 참 잘 만들어진 영화가 이제 아주 화목한 가정인데요. 이제 자녀들은 다 장성해서 떠나갔고요. 근데 어머니가 이제 아버지는 돌아가시고 어머니가 너무나 사랑하는 어머니가 세상을 떠나게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장례식에 자녀들이 다 모이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어머니를 잃은 아픔이 너무나 커요. 그 상실의 아픔이 너무나 커요. 그런데 그 상실의 아픔과 함께 그 장례식을 치르는 동안에 어떠한 일이 벌어지냐면 어머니가 남긴 유산에 대하여 어머니가 예술을 사랑해서 이제 작품들, 미술 작품 여러 무형의 자산들뿐만 아니라 이제 돈으로 계산되어지기에 좀 어려운 여러 자산들이 이제 집에 있는데
이러한 남은 유산들로 인하여 생기는 어떤 갈등들이 함께 그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례식 기간 동안에 어머니가 돌아가신 것에 대해서 너무나 슬퍼하면서 어머니가 남긴 유산으로 인하여 형제들 간에, 그것도 의좋은 형제들 간에 이제 갈등하는 것이 이제 겉으로 표현하기도 하고 표현하지도 않는 갈등들이 이제 유쾌하게 그려지는 영화인데, 사실 말도 안 되는 것 같지만 이게 여러분 사람들 사는 이야기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좀 하나님 앞에 죄송하긴 하지만 성경에서 아무리 내가 너의 분깃이다, 나의 말이 너에게 영원한 유산이다 라고 말씀해 주셔도 우리는 문제가 무엇입니까? 실제적으로는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그리 마음에 들어 하지 않는다라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니까 이 이른 아침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시는 거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대하는 분깃, 유산은 좀 다른 것이라는 것이죠. 아무리 하나님께서 내가 너의 유산이다라고 말씀해 주셔도 우리 마음 안에는 어떤 마음이 있어요? 하나님 좋아요. 그러나 다른 것도 좀 챙겨 주셔야 합니다. 그게 돈이면 좋겠고, 그게 뭐 명예면 좋겠고, 그게 건강이면 좋겠고, 안락한 이 땅에서의 삶이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우리 안에 깊이 내재되어져 있는 것이죠. 그러니 하나님께서 아무리 내가 너의 분깃이다, 나의 말이 너의 영원한 유산이다라고 말씀해 주셔도 우리는 그 말씀에 언제나 우리의 생각을 덧붙여 놓게 되어집니다. 하나님 다른 것도 좀 챙겨 주셔야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생각이잖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너무나 잘 아시니까 계속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릴까 봐 반복해서 내가 너의 분깃이다, 나의 말이 너의 유산이다 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은 아닐까라고 생각해 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도 바로 그러한 말씀 가운데 하나예요. 다시 한번 볼게요. 26절, 내 육체와 마음은 쇠약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요 영원한 분깃이시라. 시인은 자신의 고백을 저와 여러분에게 전하고 있는데 무엇이라고 이야기해요? 다른 것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만 계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 고백과 같은 고백이잖아요. 여기에 한 수를 더 뜨게 되어지는데 28절 말씀에 보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 인생의 가장 귀한 복은 하나님 앞에 날마다 더 가까이 가는 것입니다. 아멘 할 만한 귀한 말이잖아요. 너무나 멋지고 아름다운 말이긴 한데 이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오늘 얼마나 와닿고 있는가, 그리고 우리는 이 말씀만으로 얼마나 만족하고 있는가. 사실 이 말씀은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복에 대한 개념 자체를 완전히 바꾸어 놓는 말씀이 되어지잖아요. 우리가 만약에 이 말씀에 하나님만이 나의 영원한 유산이십니다, 내가 날마다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는 것이 나의 복입니다, 이 말씀에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아멘할 수 있다면 우리가 우리의 일상 가운데 너무나 쉽게 실망하거나 하나님을 향하여 삐지거나 시험에 드는 것 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나의 유산이시라면 여러분 받으셨어요? 안 받으셨어요? 하나님이 나의 유산이시다면 여러분도 그 유산을 이미 받아 누리고 계십니다. 그 결과로 오늘 이 아침 하나님을 예배하고 계신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내가 더 가까이 나아가는 것이 내 인생의 복이라면 여러분 그 복을 누릴 수 있는 방법은 어렵지 않아요. 내가 마음만 먹으면 됩니다. 내가 결심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언제나 저와 여러분이 당신 곁으로 가까이 오기를 원하시니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을 허물어 내신 것이죠. 오늘 시편 73편은 유명한 시편입니다. 아삽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 시편을 적었는데 아는 분들도 계시고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이 사람은 다윗과 솔로몬 시절에,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가장 아름답게 드려졌던 시절에 예배의 음악 전체를 다 책임졌던 사람, 그러니까 단순히 성가대의 지휘자를 뛰어넘어서 전체 예배의 디렉터 역할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예배에 사용되어지는 모든 음악을 작사 작곡하고 예배 음악을 주관했던 사람이 바로 이 아삽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아삽이 지은 찬양식 가운데 11편이 시편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 다음에 가장 많은 시편이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삽은 얼마나 능력이 뛰어난 사람인가, 이것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그의 고백이 성경에 기록되어졌다는 것은 그가 어떠한 위치에 올라갔는가에 대한 증언이 아니라 그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경건하고 신실한 믿음의 삶을 잘 살아갔는가에 대한 증거가 되어지는 것이죠. 오늘 시편은 아삽이 나이가 많이 들어서
인생을 되돌아보아야 하는 그때의 지은 시로 여겨집니다. 여러분, 나이가 들어갈수록 이렇게 믿음의 고백이 깊어질 수 있다면, 넓어질 수 있다면, 하나님을 향하여 지혜로워질 수 있다면, 그냥 나이만 먹는다고 세상을 향해서는 물론 경험이 많아지니까 지혜로워질 수 있으나, 나이를 먹는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지혜로워지는 것이 아닌데,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며 이렇게 믿음 안에서 넓어지고 지혜롭게 깊어질 수 있다면 얼마나 복된 일이 되어져요. 아삽의 고백을 우리가 읽게 되어지면 이 사람은 정말 하나님 앞에 인생 잘 살았다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이가 들어서 이제 실제로 일할 수 없는 나이가 되어져요. 황혼기가 되어졌을 때에 그가 다시 오늘로 이야기하면 펜을 들어 찬양시를 기록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 그리고 이 고백이 하나님 앞에 평생을 참으로 아름답게 살아간 예배자의 고백이라고 생각을 해보면 이 시편의 내용은 그만큼의 무게를 갖게 되어지죠. 왜냐하면 그 사람 삶의 이야기가 다 담겨져 있는 진짜 고백이 되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런데 이 시편 73편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앞부분을 읽게 되어지면요, 그 대부분의 내용이 여러분 탄식입니다. 한숨을 깊게 내쉬는 거예요. 그래서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을 살피게 되어지면 지난날 풀리지 않았던 고민을 아삽이 이야기하는데, 내가 세상을 살아보니까 악인들은 망해야 되는데 악인들이 너무나 잘 살아요. 형통하게 보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 이야기하고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살아가는 사람들, 그러니 말씀과 상관없이 살아가고 당연히 하나님도 안 보이니까 사람들도 귀히 여기지 아니하고 무시하고 제멋대로,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사람을 사람으로 보지 못하고 그냥 갑질하며 살아가는 악인들이 너무나 많은데, 그들을 보니까 또 돈 많고 세상에서 잘 되고 성공하고 배부르고 평안하게 살다 세상을 떠나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어지는 14절부터 16절까지 말씀해 보면 세트 메뉴가 나옵니다. 이 악인의 이해 못할 형통함과 그 다음에는 의인의 고난이 나와요. 그와 반대로 믿음에 따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따라 의롭게 살려고 하는 사람들은 손해를 보게 되어지고 고난을 당하게 되어지고 무시당하게 되어지고 힘겹게 살아가는 것처럼 여겨진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세상을 바라보면서 예배자였던 아삽은 신앙의 회의를 느끼게 되어졌고 이 문제로 하나님 앞에 깊이 탄식하게 되어집니다. 이게 바로 1절부터 16절까지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은요, 아삽은 우리와 다른 사람, 원래 신앙이 좋은 사람, 이렇게 뛰어난 찬양시를 짓고 예배 음악을 담당했던 좋은 목회자, 대단한 믿음의 사람이다,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아삽도 믿음 안에서 하나님 앞에 이해되지 않는 일들에 대하여 탄식하고 탄원하는 연약한 인생이었다. 바로 저와 여러분과 같았다라는 것이죠. 근데 중요한 건 무엇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삽의 결론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의 영원한 유산입니다. 그리고 내 인생이 연약하고 날이 갈수록 쇠약해진다 할지라도 날마다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가는 것이 복 중의 복입니다. 이게 아삽의 결론이라는 거예요. 시작은 우리와 동일한데, 우리가 오늘 고민하는 것과 아삽의 고민이 동일한데, 아삽은 어떻게 이렇게 멋진 믿음의 결론에 도달할 수 있었을까? 5월 달에 금년에 유치부에서 화분 하나를 저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아마도 이제 제가 잘 못 기를 거라고 생각해서 잘 안 죽는 걸로 주신 것 같아요. 매년 제가 1년에 한 번씩 그 화분을 사실 죽이거든요. 근데 이게 사실 이게 제가 이렇게 걱정했던 게 제 방에 뭐가 문제가 있나, 이 방에 있다 나도 건강이 나빠지는 것이 아닐까 싶을 정도로 기간에 따라 물도 잘 주고 또 환기도 시키고 하는데 그렇게 애들이 죽어요. 이번에도 좀 열심히 줘가지고 좀 잘 버티게 했는데 8월까지 5월달에 받아서 8월까지 아주 건강하게 잘 자랐습니다. 그래서 저도 흐뭇해했는데 8월이 지나면서 어느 날부터 좀 시들어가는 겁니다. 원인을 몰라서 이제 아내가 화분을 좀 가꾸는 것을 좋아하니까 아내에게 이게 어떤 일이냐 좀 확인 좀 해주라라고 이야기하니까 아내가 보더니 이제 화분이 좀 자라서 분갈이가 필요한 때라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걸 몰랐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겉으로 보는 문제가 결국에는 그 안에 있었던 거예요. 보이지 않던 뿌리에 문제가 있었던 것이죠. 분갈이를 하고 지금 열심히 되살려내고 있습니다. 많이 좀 건강해졌어요. 이제 금방 태어날 것 같습니다. 우리가 피어난 꽃의 아름다움에 대해서 설명하기 위해서는
그 젖은 흙 속에 있는 파묻혀 있는 뿌리부터 우리는 설명해 내야 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시인은 오늘 아삽은 무엇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까? 하늘의 복, 진짜 우리가 누려야 되는 하나님의 복에 대해서 설명하기 위해서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경험하게 되어지는 모든 이야기들, 악인의 형통함과 의인의 고난 가운데 우리가 진짜 의지할 것이 무엇인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늘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 우리 인생의 가장 큰 복입니다. 그렇게 인생의 오랜 시간을 살고 하나님께로 돌아갈 때가 가까운 아삽은 시편 73편을 통하여 내 마음이 여전히 억울하여 하나님 앞에 토로하는 것이 아니라 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인생에 빛나는 유산이 되어지고 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복이 되어지는지, 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영원한 분깃이 되어지는지 증명해내고 있는 것이죠. 오늘은 좀 구체적으로 이 말씀 시니까요. 시는 감성적인 거라면 이것을 우리의 삶에 좀 적용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인생의 분깃, 나의 가장 귀한 유산이라고 하는 아삽의 그 중요한 근거 두 가지를 함께 좀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인생의 최고의 복이 되어질까? 첫 번째 이유는요, 바로 그 말씀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저와 여러분을 단단히 붙들어 주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아삽이 나름 길고 긴 인생을 살고 나니까 자신의 인생이 롤러코스터와 같이 업앤다운이 계속되어진 거예요. 그러한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정말 나를 붙들어 주셨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 나를 붙들어 주셨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으로 나를 붙잡아 주신 것이 내 인생에 너무나 귀한 복입니다. 우리가 붙들린다라고 하는 단어가 사용되고 있는데 누군가에게 붙들린다라고 하는 것은 언제나 긍정적인 의미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 붙들린 대상이 누구인가에 따라 때로는 긍정적인 의미가 되어질 수도 있고 때로는 부정적인 의미가 되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붙잡는 대상에 따라 전혀 다른 의미를 갖게 되어지는 것이죠. 부정적인 경우로 붙들린다라고 하는 단어를 해석하게 되어지면 이것은 붙들려서 우리가 속박되어지는 거예요. 억압되어지는 것입니다. 모든 부정적인 그러한 감정들, 과거의 상처들, 나쁜 관계, 얘는 너무나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당연히 누려야 되는 나의 권리와 자유를 빼앗기게 되어지는 것이죠. 과거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의 바로에게 붙들렸습니다. 그러한 개념이에요. 그러니 오늘도 죄의 굴레에 붙들린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 없이는 우리는 결코 죄에 붙들려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운명인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를 기만하고 거짓말하여 우리의 지난 죄를 물고 늘어져서 하나님께로 나아가려고 하는 우리의 다리를 붙잡게 되어집니다. 이렇게 부정적인 의미는 그 붙들림을 통하여 우리의 권리와 자유를 빼앗기게 되어지지만 긍정적인 의미로 붙들림을 우리가 바라보게 되어지면 우리는 그 나를 붙잡은 그 존재의 힘과 그 권세를 나의 것으로 누리게 되어져요. 다시 말하면 그가 나를 붙들게 되어져서 그의 것이 나의 것으로 우리는 누리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저도 사단에서 작전병으로 일하다 보니까 작전 참모님이 가장 높은 분이에요. 그리고 저는 이제 작전병으로 일하면서 군종병으로 일하게 되어지면서 이제 간부분들이 참 잘해주셨거든요. 그리고 이제 아무래도 사단 작전처에 있으니까 예하 부대에서 올라오신 분들은 직급이 높은 분들도 이제 아무래도 이제 작전처 사단 그 상급 부대이기 때문에 사병들에게도 좀 친절하게 잘하시는 경우가 참 많이 있는데. 제 친구 목사가 군 생활할 당시에 그 3군 사령부 야전 사령부에서 이제 근무를 했습니다. 근데 그 친구 했던 일이 뭐냐면 매일같이 그냥 청소하는 거, 방 청소하고 쓰레기통 치우고 그리고 과일 깎고 그리고 차 준비하고 그게 이제 그 친구 하는 일이에요. 훈련도 하나도 안 뛰었어요. 유격 훈련도 단 한 번도 받지 아니하고 이제 군 생활 2년 4개월 동안 한 일이 매일 청소하고 쓰레기통 치우고 차 타고 그런 일이에요. 신문 준비해 놓고. 그 친구가 했던 일이 뭐냐면 3군 사령부 사령관 당번병으로 일을 했습니다. 지금 미국에서 목회를 하고 있는데 이제 파라과이 선교사님 자녀로 이제 파라과이에서 자라면서 3개 국어를 능통하게 했거든요. 그래서 당번병으로 뽑혔는데 막상 이제 통역하거나 다른 일은 안 하고 쓰레기통 치우고 청소하고 이제 과일 깎고, 과일 얼마나 잘 깎는가 저희들에게 자랑하는데 토끼 모양으로 과일 깎고 막 이쁘게 잘 깎더라고요. 근데 정말 하는 일은 보기에 아무것도 아닌데, 근데 그 방에 들어오는 사람이 어떠한 직급이건 간에 대령이건 준장이건 소장이건
자기에게 함부로 하는 사람이 자기는 사병인데 한 명도 없었다라는 거예요. 다 친절하대요. 그리고 본부대 자기가 소속돼 있는 본부대에 아무리 작업이 많아도 자기에게 연락이 오는 경우가 없대요. 그래서 단 한 번도 자기는 작업을 한 적이 없답니다. 심지어 자기가 있는 사무실에 들어올 때 영관급뿐만 아니라 이제 별을 단 사람들도 장군들도 방문을 열고 들어올 때 그냥 들어오지 아니하고 항상 노크를 하고 들어온다라는 거예요. 별 4개의 권세가 나의 권세로 이어진 것이죠. 그러니까 붙잡힌다라고 하는 것의 어떠한 일면을 설명하기에 좀 적합한 이야기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하물며 이것이 부모와 자녀의 관계라고 하면 더 그렇죠. 부모의 권세가 바로 나의 권세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부모의 것이 바로 나의 것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게 뭐 보잘것없는데 목회자라고 성도님들께서 말씀 사역자로 좀 귀히 여겨 주셔서 뭐 때로는 감사하고 또 때로는 또 염치 없다라는 생각이 들 때도 많이 있어요. 근데 제 목양실에 성도님들 방문하시게 되어지면 먼저 좀 약속을 평소에는 잡으시는 경우도 많고, 그리고 이제 방문하시면 좀 갑자기 방문하시게 되면 방문을 놓고 하시고 좀 제가 문을 열어 드릴 때까지 좀 기다리시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그러지 않은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제 목양실이 가끔 목양실 문이 짧은 노크와 동시에 열리는 경우가 있어요. 어김없어요. 제 딸아이입니다. 잘 들리지는 않아요. 집에서 보니까 이제 교회에서까지 저를 보려고 하진 않지만 잠시 이제 용무가 있어서 제 방에 들리게 되어지면 그 아이는 너무나 편하게 제 방에 들어옵니다. 그 아이에게 저의 목양실은 담임 목사님이 계신 곳이 아니라 아빠가 있는 곳이기 때문에 그러한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붙들렸다라고 하면 이것을 어떠한 강제와 억압으로 이해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그것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를 우리가 제대로 알지 못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을 붙들었다라고 하는 그 말씀은 내가 오늘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 아버지의 권세가 오늘 나의 권세, 나의 힘, 나의 능력이 되어졌다라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을 붙들어 주시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은 여러분 유명한 말씀이지 함께 읽어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건 뭐예요? 이제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를 정의할 수 있게 되어졌다. 아버지 하나님과 내가 연결되어졌다. 나를 설명하는 이야기가 바로 아버지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가 되어진다라는 놀라운 말씀이 되어지잖아요. 여러분 살아가는 동안 오늘 아삭과 같이 이 개념 언제나 마음속 깊이 새기고 살아가셔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23절 말씀 보죠. 내가 항상 주와 함께 하니, 내가 주님과 함께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아는 거예요. 그러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주님이 나를 붙들어 주십니다. 주님께서 나를 붙들어 주시면 어떠한 좋은 일이 벌어질까요? 주님께서 나를 붙들어 주시면 저와 여러분의 삶이 주 안에서 형통케 되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형통의 증거는 눈으로만 확인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와 동행하시는 것으로 우리는 확인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께 붙들리게 되어지면 좋은 일은 더 큰 기쁨이 되어질 것이고, 우리가 고통스럽고 슬픈 일이 있을 때 주님께서 우리를 붙드시면 그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으로 바꾸십니다. 하나님은 그러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세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당신이 얼마나 크신가 전능하신가에 대해서 너무 많이 말씀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당신을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소개하는데, 왜 하나님은 우리가 다 알고 있는데 당신을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계속해서 설명하실까? 우리에게 기억하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온전히 책임지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십니다. 시편 18편 16절 말씀 함께 읽어볼게요. 그가 높은 곳에서 손을 펴사 나를 붙잡아 주시며 많은 물에서 나를 건져내셨도다. 잘 보세요 여러분. 내가 높은 곳에 있어서 휘청거릴 때, 위험할 때, 그리고 내가 많은 물, 깊은 물에 빠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언제나 저와 여러분을 붙들어 주십니다. 물론 우리가 생각해요. 위험한 곳에 올라가지 않으면 좋고 물에 빠지지 않으면 좋지만, 우리가 어떠한 이유로 그러한 상황에 처하게 되어졌건 간에 우리가 높은 곳에, 흔들리는 높은 곳에 올라가게 되어지거나 또한 물에 빠지게 되어질 때 하나님은 그 모든 순간 저와 여러분을 단단히 붙들어 주시는 우리의 아버지 되심을 여러분 믿으셔야 돼요. 시편 37편 24절 이 말씀도 함께 읽어보기 원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려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아멘, 아멘.
우리가 우리의 삶을 다 해석할 수는 없어요. 다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선하심과 돌보심을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는 이유, 하나님이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단단히 붙잡아 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 오늘 우리가 참으로 힘든 고난의 시간 가운데 내 마음이 흔들리고 넘어진다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은 결코 망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망한다라고 100번 1000번 이야기해도 우리는 망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그 자녀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은 오늘도 당신의 손으로 단단히 붙드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여러분의 평생에 하나님의 붙드심을 조금 더 많이 경험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의 이 삶의 목적은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선하게 붙잡으시는가를 이 땅에서 경험해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며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붙드심을 경험하는 것만큼 우리는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샬롬을 누린다는 거예요. 이 샬롬은 상황에 매이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상황 가운데 저와 여러분을 평안하게 하시는 분, 우리가 흔들려야 하는 그 순간에도 흔들리지 않게 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난 가운데서, 세상은 이해할 수 없으나 고난 가운데서 감사할 수 있는 비결이 바로 하나님의 붙드시는 은혜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히브리서에서는 그리스도인을 세상이 감당치 못할 자들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왜요? 고난 가운데 붙드시는 은혜를 경험하니까, 그 고난에 대해서 세상과 다르게 반응하게 되어지니까. 그래서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께서 나를 붙드신다는 사실을 경험한 사람은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람으로 조금 더 아름답게 자라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며 느끼게 되어지는 것은 강한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얼마나 많은 자원을 가지고 있는가, 그가 얼마나 많은 권세를 가지고 있는가가 여러분 강함의 증거가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아니하는 사람이 바로 강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붙드시는 은혜를 그의 삶 가운데 많이 경험한 사람은 세상을 살아갈 때 내가 흔들려야 할 때 쉬이 흔들리지 아니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사람,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복된 인생이 되어지는 것이죠. 한번 따라해 보세요. 하나님은 나의 모든 순간 붙드십니다. 여러분, 토요일날 무지개 새벽 기도에도 질문들은 여러분 돈 좋아하시죠? 대답 안 하셔도 뭐 다 아니까 돈 좋아하시잖아요.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것이 분명한데 내가 돈을 너무나 좋아해서 이것이 나에게 유익하지 않다면 하나님께서 안 주실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 돈이 사랑하는 자녀를 망하게 한다면 그거 안 줘야죠. 제가 함께 사역했던 장로님, 그 아들이 셋이 있었는데 참 신실한 장로님이고, 두 아들도 뭐 다 설명하긴 그래도 참 건강하고 이쁘게 자랐어요. 그래서 뭐 다 신앙생활도 열심히 하고 좋은 신앙인으로 세상을 살아가는데, 막내 아들이 사실 좀 철이 안 나고 그 막내에 대해서 좀 신경을 못 쓰셨던 아픔이 좀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이제 그 막내 아들이 한국에서 좀 사고를 많이 치니까 미국으로 유학을 보냈는데, 이게 참 안타까운 게 그 아이가 이제 고등학교 때 마약으로 한번 잡힌 적이 있고, 마약 소지로 잡힌 적이 있고, 그리고 대학 가서는 불법 무기 소지하고 술집에서 또 나쁜 일을 하게 되어져서 사법 처리가 되어지는 아픔을 좀 경험하게 되신 분이에요. 자녀 잘 되게 하시겠다라고 그분은 많은 돈을 투자하고 열심을 다했는데, 그게 결국 자녀를, 물론 뭐 한국에 있었다라고 그 자녀가 반드시 뭐 잘 자랐을 것이라고 확신할 수는 없지만, 이게 망가지게 되어지는 일이 되어져서 그분에게는 큰 아픔으로 남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단순히 그 모든 것이 다 그냥 은사가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정말 은혜로운 선물이 되어지기 위해서는 성령의 열매가 그것을 통하여 맺어질 때 진짜 은사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 돈 자체가 우리에게 은사가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주신 그 물질을 통하여 하나님의 성령의 열매를 우리의 삶에 믿음의 증거로 맺어질 때 그 돈이 은사가 되어지는 것이죠. 우리가 건강하지 못할 때는 그렇게 간절히 하나님 앞에 나와왔는데, 건강하게 되어지니까 하나님을 향하는 마음이 점점 희미해진다면 그 사람에게 건강이라고 하는 것은 진짜 축복이 되어질 수 있을까? 내가 건강한 만큼 하나님을 멀리 떠나 살아가게 되어진다면 그것은 그에게 진짜 축복이 되어질 수 없는 것이죠. 우리가 돈 많이 벌고 건강하고 세상에서 떵떵거리며 살아갈 수 있는 명예를 얻는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것이 우리에게 유익이 없다면 하나님께서 어찌 살아가는 자녀들에게 그냥 주시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늘상 드리는 말씀이긴 하지만 그냥 단순하게 인생을 설명할 수는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데 그 인생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면,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보는데 그 잘됨이 방해가 되어진다면 그게 과연 축복이 되어질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인생을 편하게 사는 것도 여러분 좋은 일이긴 해요. 복된 일이긴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잊지 마셔야 돼요.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복이 있다는 사실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께서 붙드시는 은혜를 날마다 더 깊게 경험하셔야 합니다.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이 나를 붙드신다는 사실을 경험하지 못하면 아무리 우리의 인생이 높아진다 할지라도 그 인생은 하나님 앞에 초라한 인생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럼 여러분 다시 한번 따라해 보세요. 하나님은 말씀으로 나를 붙드십니다.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은 그 말씀을 우리에게 유산으로 주시는 거예요.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에 왜 최고의 유산이 되어지는가? 여러분, 언젠가는 우리가 이 땅에서 삶이 끝나게 되어지는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그때에 반드시 영접해 주시기 때문에 당신의 말씀은 우리의 삶의 유산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너무나 중요한 개념이긴 하거든요. 여러분, 막연히 여러분 생각하시잖아요. 어느 정도는 내가 평균적으로 살 것이다. 그래서 어찌 내일을 알겠냐라고 이야기하면서도 머릿속에 계산하시잖아요. 내가 건강진단 받고 이렇게 관리 잘하면 어느 정도는 살 것이다. 여러분 정말 자신하십니까? 그 누구도 나의 인생이 이 땅에서 언제 끝날지 알지 못해요. 목사는 그것을 알거든요. 많은 죽음의 현장을 가장 내밀한 자리에서 보게 되어지니까. 분명한 것은 생각보다 우리가 그 끝을 우리 기준보다 좀 더 산다 할지라도 생각보다 빠른 시간 안에 우리는 그 끝을 보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은 가능하면 그 마지막 끝, 죽음을 외면하는 거예요. 답이 없으니까. 그러나 저와 여러분이 죽음을 외면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가 있다면 바로 이 말씀 그대로 그 마지막 끝 다음에 영광 중에 저와 여러분을 영접해 주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러한 것이죠. 하나님께서 반드시 저와 여러분을 영광 가운데 영접해 주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으니 우리는 그날을 기대하며 오늘의 말씀 가운데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 땅을 살아가다 모든 사람들이 악하게 살아가는데 하나님 없게 살아가는데 이 땅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다가 그냥 죽지 아니하고 하늘로 올라간 사람이 있어요. 창세기에 처음 등장하는 바로 에녹입니다. 에녹에 대한 설명이 창세기 5장 24절에 나옵니다.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이게 만약에 한 사람의 묘비명으로 그 비석에 기록이 되어진다면 얼마나 멋진 이야기예요. 인생에 대한 설명이잖아요. 평생을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이 사람 하나님께서 당신의 곁으로 데려가셨다. 여기 이제 에녹을 하나님께서 당신 곁으로 데려가셨다. 이 데려가셨다라는 표현이 오늘 24절 말씀에 나오는 표현이에요. 24절 다시 보여주세요. 주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후에는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시다. 이 데려가셨다는 표현이 바로 나를 영접하셨다는 표현이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멋진 표현이에요. 이 데려가셨다는 표현보다 저는 영접하셨다는 표현이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 영접이라는 단어가 얼마나 좋은 단어예요. 우리에게 사용될 수 없는 단어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영접해야, 영광 중에 하나님을 모시는 일은 우리가 해야 돼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에 영광 가운데 저와 여러분을 영접하시겠대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계획하신 삶을 이 땅에서 다 끝낸 에녹을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영광 가운데 당신의 품으로 영접하시겠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어떠한 말씀이에요? 에녹에 대한 설명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에녹을 영광 가운데 영접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이 땅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마지막 순간이 오면 우리를 데려가시는데 그 데려가시는 것은 바로 영광 중에 나를 영접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이다. 그 약속의 말씀이 되어지는 것이죠. 말씀드린 대로 이 땅에서 우리가 아무리 많은 것들을 누려 남부럽지 않게 살아간다 할지라도 이 땅의 삶의 끝이라고 이야기하면 여러분 그것만큼 불쌍한 인생 없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 끝은 절망, 사망, 멸망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 사도는 우리의 믿음의 길을 역설적으로 표현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고린도전서에서 만일 우리에게 부활이 없다면 우리보다 더 불쌍한 사람은 없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부활을 꿈꿀 수 있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영접하실 그날을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서의 삶이 끝이라고 착각하며 인생을 살아가지 않는 것이죠. 이 땅의 것들만을 바라보며 아둥바둥하며 살아가지 않는 것이죠. 하나님의 그 영접하심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인도해 주실 때 우리가 그 말씀 잘 듣고 세상과 다른 믿음의 삶을 그때로부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증거를 가지셔야 돼요. 그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에 대한 가치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 확인하고 영혼에 대한 여러분 멋진 투자를 하셔야 합니다. 그 영혼이라고 하는 시간을 통하여 여러분 오늘을 투자하셔야 돼요. 그저 여러분 언제까지 예수 믿지 않고 돈 많은 사람들 부러워하며 시험되며 살아가시겠어요? 우리가 예수 믿는 우리가 부러워할 수 있는 것이 고작 그것뿐이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제대로 믿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좀 조바심 내야 하고 하나님 더 사랑하고 하나님 앞으로 더 가까이 나아가지 못하는 것에 대하여 우리가 좀 안달내며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것은 아닙니까? 여러분, 지금 이 시간에도 시간은 가고 있어요. 이 세상이 이 땅에서만 끝나는 것처럼 살아가시면 안 되잖아요. 저와 여러분에게 영원한 생명 주시려고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시고 당신의 죽음과 부활을 통하여 우리의 영원한 생명을 위하여 하나님이 행하실 모든 일들을 완성하시고 이제 기다리시는 거예요. 당신의 영광 가운데 저와 여러분을 영접하게 되어질 날을 하나님께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런 여러분, 여러분의 죽음 뒤에 나를 영접하실 분이 계시다라는 사실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 나를 영접하실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믿는 것이 바로 믿음. 이게 바로 복음의 핵심이에요. 가장 좋은 소식. 내 인생 최고의 복음 무엇입니까? 내가 구원받았다. 하나님과 함께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되어졌다. 이번 여름 너무나 힘들었잖아요. 사실 뭐 예견하기는 금년이 그래도 제일 안 더운 날이 되어질 것이다. 매년 더 더워질 것이라 이야기하는데 상상도 가지 않아요. 근데 10년 전과 비교해 보면 나라 자체가 이제 기후가 세계 기후 자체가 변하고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근데 이 지긋지긋한 더위 언제 끝나나 싶었는데 여러분 조금씩 시원해지고 있잖아요. 오늘 새벽 기온 보니까 석촌동은 새벽에 21도였어요. 4시 반에. 죽을 것 같이 이렇게 추웠는데 여러분 이제 금방이요. 정말 추워 죽겠다라는 이야기 여러분 입에 달고 사실 거예요. 여러분 다 알고 계시잖아요. 인생 낭비하시면 안 됩니다. 근데 여러분 잘 들으셔야 하는 것은 열심히 살아도 인생은 낭비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과 연결되어지지 않으면요, 그 인생은 헛된 것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위하여 살아가셔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그 복음의 가치를 확신하셔야 되고 다시 내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복음을 전하셔야 되고 내 사랑하는 자녀를 위하여 여러분 눈물로 기도를 시작하셔야 돼요. 우리가 그럴 수 있는 기회가 언제까지 있을지 알지 못합니다. 내 자녀를 사랑하여 눈에 보이는 유산을 남겨주기 위하여 수고하는 그 이상으로 그들의 영혼을 위하여 여러분 애쓰고 노력하셔야 돼요. 신앙을 유산으로 남겨주셔야 하는 것이죠. 혼자만 여러분 잘 살지 마시고 그래서 복음 전하셔야 하는 거예요. 복음의 가치를 열심히 살아내시고 여러분 그 생명의 복음을 전하셔야 하는 것이죠.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얼마나 행복한가를 증명해 내셔야 돼요. 그를 위하여 영원한 생명을 위하여 여러분 살아가셔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언젠가 우리가 인생의 무대 앞에서 우리 인생을 마감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가게 되어지는 날, 그 영광 가운데 나를 영접해 주시겠다라는 이 약속만큼 우리 귀한 것 없잖아요. 이보다 더 아름다운 유산 없잖아요. 이 유산 나만 누리며 살아가지 말고 내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내 사랑하는 자녀에게, 내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그것을 분깃으로 유산으로 함께 나누어 주셔야 합니다. 이것을 위하여 우리가 오늘 조금 더 분발하셔야 돼요. 데이비드 허시라고 하는 분의 지난 30년의 복음주의 운동을 이야기하면서 신앙이 너무나 개별적이 되어지고 이기적인 신앙이 되어져서 하나님을 신앙하는 방법도 자기의 감정에 취하게 되어져서 이게 교회가 얼마나 그릇된 길을 가게 되어졌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는데 그게 마음에 와닿았어요. 우리가 정말 좀 복음 앞에서 분발해야 합니다. 다음 주는요, 이 유산을 어떻게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과 나누어야 하는가,
함께 나누어 보겠습니다. 말씀을 좀 정리해 보죠.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얼마나 대단한 삶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셔서 나는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은 것들을 누리게 하실 수 있어요. 감사하셔야죠. 그러나 우리가 대단한 것들을 누린다 할지라도 이것은 하나님의 영혼이라고 하는 시간 앞에서는 찰나와 같은 것, 한여름 꿈과 같은 거예요. 깨면 끝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밤 꿈을 꿨는데 꿈이 깬 다음에도 그것이 현실인 것처럼 착각하는 것은 여러분 바보 같은 일이죠. 나를 구원하지 못할 것들에 매여 그것에 인생을 허비하는 것은 여러분 바보 같은 일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하게 되어지는 가장 놀라운 복음이 무엇이에요? 우리의 유산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 따라해 보세요.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신다. 두 번째, 이 세상 끝나면 하나님이 나를 영접해 주신다. 우리가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나와 동행하시면 나를 붙들어 주신다. 그리고 그 마지막 날에 나를 반드시 하나님은 영접해 주신다. 이게 우리의 복, 우리의 소망, 우리의 유산입니다. 여러분 결코 놓치시면 안 돼요. 말씀 마치면서 오늘 나눈 말씀 여러분의 마음에 새기시라고 본문 말씀 제가 천천히 읽어드리고 오늘 설교 마치도록 할게요. 시편 73편 23절부터 28절까지입니다.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주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후에는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시리니 하늘에선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 리 없나이다. 내 육체와 마음은 쇠약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요 영원한 분깃 유산이시라. 무릇 주를 멸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음녀같이 주를 떠난 자를 주께서 다 멸하셨나이다.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나와 함께하는 사랑하는 이들에게 전파하리이다. 아멘. 하나님, 나의 사랑하는 주여, 매일 나에게 허락하시는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마음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그 말씀이 우리의 삶에 능력되어지기 원합니다. 세상을 살아가며 많은 꿈을 현실로 이루어내는 것처럼 여겨지지만 결국 내가 잡은 그 욕망하였던 모든 복 때문에 진정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통하여 주신 아버지의 복을 놓치고 살아가지 않았나. 오늘 말씀을 통하여 저희 자신을 돌아봅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업 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내 삶을 붙드시는 하나님만이 나의 유산이십니다. 평생 말씀과 함께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께서 영광 중에 나를 영접해 주시는 것이 나의 복 중에 복임을 잊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말씀 붙들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삶을 잘 살아가다 이후에 주님께서 나를 그 품에 기쁨으로 안아주시는 인생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평생에 주의 복음을 확신하고 그 복음을 나의 삶의 이야기로 살아내게 하시오. 내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 참된 복음의 진리를 나누고 전하는 귀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친히 일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하나님을 나의 유산 삼고 살아가기로 작정하는 모든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의 삶에 동행하시고 함께 하시는 우리의 생명 되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헌금 봉헌합니다. 잠시 여러분 기도하세요. 하나님께서 듣기 원하시는 여러분의 고백을 정직하게 드리시죠. 하나님께 붙들린 인생 장차 영광 중에 하나님의 품에 안기게 되어질 그날 하나님의 영접해 주시는 그 은혜 안에 우리가 기뻐하게 되어질 그날을 우리가 기억하고 오늘 내 삶의 자리에서 믿음을 살아내기로 나만의 믿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사랑하는 이들에게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의 이야기를 복음으로 전하는 우리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더 하나님 앞에 매달려 기도하는 내 자신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결단하며 나아갑니다. 기도합니다.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온전한 신뢰를 주께 드리네.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걷네. 주 영광 바라보며 주만 따르네. 하나님 잊지 마시옵소서. 내 영혼의 닻이 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시간 오직 주 안의 소망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의 그 믿음의 고백 기쁨으로 받아 주시옵소서. 세상은 우리에게 나의 소유를 자랑하고 그것만으로 만족하라 이야기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주님을 나의 기업 삼고 주님을 소유함을 기뻐하라 말씀하십니다. 이 시간 오늘 드려지는 이 작은 물질, 내가 주님만을 바라보는 기쁨을 오늘 누리고 있다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이루신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 그리고 오늘 이루시는 일, 장차 이루신 일을 저희들 믿음으로 바라보며 저희들 하나님 앞에 날마다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감사 찬양 주님께 올려드리며 우리의 삶의 유일한 기쁨의 근거 되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믿음의 가족들 함께 이 시간 축복하신 후에 축도하심으로 예배 마치도록 합니다.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넘쳐나기를. 한 주간 동안요.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 성령 하나님의 함께 하시고 동행하심이 이 세상 만족을 위하여 살아가며 한없이 흔들리는 저희들 말씀으로 부르시어 복음 깨닫게 하시고 오늘부터 새롭게 하나님과 그 말씀을 나의 영원한 분기 삼고 유산 삼고 그 생명의 말씀으로 나와 나의 가정, 나의 사랑하는 자녀, 세상과 교회를 복되게 하기로 주님 앞에 이 시간 진정으로 다짐하는 모든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이들의 삶의 모든 순간 모든 자리, 오늘 하나님의 치료와 회복이 절박한 모든 주의 사랑받는 자녀들을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